알베르트 까미가 쓴 소설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주인공의 이름이 메르소인데요. 이 메르소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특이하냐면요. 어머니 장례식이 있고 그리고 다음날 해변에 놀러 가서 해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되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하는데 이 알베르트 까미는 이 작품 이방인의 주인공이 이 메르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것을 질문을 하냐면 무의미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죽음 앞에서 자신의 중심이 비어 있음을 혹시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면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베르트 까미는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은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만 종종 이것이 흔하게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흔하게 도달하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성공으로 많이 도달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안정감 이와 같은 것들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의 중심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 흔히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삶의 가치를, 사실 삶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삶의 중심을 되찾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은 이 절대 반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떻죠? 이 절대 반지를 끼면은 굉장히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가 가진 유혹이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 이걸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절대 반지는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욕망과도 같습니다. 내가 모든 걸 흡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내가 모든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반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을 높이려 하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파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톨킨은 참된 영광은 자신을 비우고 창조주를 높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작품 전체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것에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이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감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무게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반드시 존중하고 드러내야 하는 영적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돌리는 건 이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것을 전달한다, 준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 의미는 어떤 것을 준다, 어떤 것을 전달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는요, 전인적인 헌신과 경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헌신과 경배, 즉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께서 맡기시는 헌신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을 되는 겁니다. 전달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전환돼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혼자 하느냐? 아니에요. 사회적인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것만 생각을 하면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2024년 12월 이 연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혼돈스럽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각자가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자신들의 이익만 쫓아가면은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는 결국 우리들이니까요. 나의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나의 것에만 바라보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블로그 황금 고수의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블로그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하면은 블로그가 더 잘 되고 하는지를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블로그 황금 고수의 키워드 50을 딱 검색을 했더니 상위 50위에 나오는 것 중에 대다수가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동산입니다. 네 번째는 AI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것들에 합쳐져 있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보게 되면은 대동소이하게 묻히는 게 다 뭐냐면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이런 아이들이에요. 물질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질을 통해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더 윤택하게 쓰고 더 잘 사용을 하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공과 업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삶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보고 실패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요. 가난하게 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를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는 그런 사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도 주셨고요. 물질의 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과 업적이라는 것이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해야죠. 이것은 단순히 성인이고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성적이 잘 나오면 더없이 행복한 거고요.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되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의 유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에서의 그 일과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하시면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향으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럼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왜 잘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럼 왜 예배를 잘 나올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럼 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물질적인 수입이 들어오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편안할 거야. 성적이 잘 나왔으니 내가 잘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예배로 초대해야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예배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전인격적인 헌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 예배는 전인격적인 헌신이에요. 예배는 전인적인 헌신이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래요.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저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I am who I am 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줘. 이것은 뭐냐면은요, 단순히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 안에서 같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과 하나님 이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의, 주의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때 예배가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물은요, 단순한 물질적인 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삶을 포함한 전체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예물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했다, 내가 헌금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삶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많이 있을 땐 많이 드리면 돼요. 적으면 어떻게 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드리면 되죠. 복음서에 보면은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장 많이 아름답게 드렸다고 얘기해요. 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물은 그런 자신의 마음과 삶을 포함한 전체적인 헌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시에 우리의 태도와 경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순결한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예요. 예배 시의 경건한 태도와 깨끗한 상태가 요구되어지고 외적인 장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결과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요, 오늘 예배함으로 인해서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주일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일날 나올 때 예배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귀찮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하는 것을 전심을 다한다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족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더 마음을 다잡고 갈 거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가벼운 예배토도 물질에 집착하는, 그게 물질에 집착함으로 헌신을 주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삶 전체에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과 삶 전체에 헌신을 요구한 데서 우리가 모두 다 교회에 와가지고 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가끔은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 가끔은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귀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물질의 업무를 넘어서 단순한 뭔가를 드린다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에너지가 전부 교회에 쏠려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겠죠. 필요한 공동체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겸손하게 나아가면 돼요.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지면에 있으면 어때요? 무겁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공기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서 이동을 할 때, 그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제대로 안전하게 갈 때,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일 때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할 때 비로소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는 건 경외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떨며 나아가는 것은 경외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경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순결하고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로워야 되고요.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겸손과 복종을요, 어쩌면 약점처럼 보기도 해요.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가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게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부족함을 내가 알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겸손할 수 없어요.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삶에서 겸손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내내 하면서 죽어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면, 선반이 있다면 제일 위에 우리는 중요한 거를 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내려갈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밑으로 놓으면 돼요. 하나님을 두고
그 밑으로 모든 걸 다 두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위대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겸손한 섬김의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만민이 공평히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희망과 질서를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통치를 전부 다 초월해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어떻게 공평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니까요. 불의한 세상에 질서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 개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뭐냐?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돼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의 통치와 기술적 발전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불안정하지만 불의와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전적인 다스리심이 있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흔들릴 수 있지요. 가진 게 모자라가지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힘든 순간이 오는 것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왜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해결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에 다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뒤로 나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참된 소망을 제공해 주시니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정한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아쉽고 어려운 일들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힘듦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나가게 하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통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에요.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메아리 치는 그런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